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과 권면의 내용을 다룹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들이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들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창녀들과 성행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런 짓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당시 고린도 지역을 휩쓸고 있던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요,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여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영혼은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여겼지만 육체는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것은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로 해야 하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육체를 마구 방탕한 데 사용하는 방탕주의에 빠지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문제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바로 방탕주의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육체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육체는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몇몇은 창녀들을 찾아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그들은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또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는 것처럼 육체는 성욕을 채우기 위해 있고 성욕은 또 육체를 채우기 위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은 전혀 무방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이 우리의 육체는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어떻게 사용하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먼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덧붙이죠. 내 자유가 내 선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유와 선택은 늘 진정한 참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자유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이 생각에 결코 얽매이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먼저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결정권은 나와 사람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탕은, 음란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 그들의 착각을 교정해 주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은요, 육체가 음란을 위하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육체 모든 것을 패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매춘을 즐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를 위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는 것일까?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의 목숨값,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몸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음란을 위해, 방탕을 위해 마음대로 돌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잘못된 사상을 하나 더 지적해 주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부활한다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죠? 바로 신령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는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거룩히 보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은 반드시 육체로 부활할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허랑방탕하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가 창녀와 연합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것이죠. 그러나 창녀와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의 몸을 떠나서 창녀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혹은 그리스도의 몸에 창녀를 연합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란, 방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겠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믿는다면 어찌 몸에 창녀를 넣고 음란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 사회 주류를 이루던 헬라의 이원론 철학의 영향을 받고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열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바로 배우고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빠져있던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고 선택의 권리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붙드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 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주님의 전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 유행,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